오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조금 깁니다.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235쪽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 두 가지가 우리 모든 개개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건 복음적인 비전입니다. 삶의 비전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삶의 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에 무엇을 하든지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이 일에 우리 사역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그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학생이든 어린아이든 다 똑같은 삶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내 개인 내 삶에서만 나에게 오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직업, 사업, 은사, 재능, 역량 이것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오늘 바울을 주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만인 제자를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 삶에 부여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이 항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인생의 삶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다.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나 결국은 예수께서 기다리시는 포구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2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스대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라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첫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배를 타면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 호송 책임자인 황제 친위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미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해왔던 아리스다고라고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독불장군은 없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홀로 믿는 예수는 없다. 오늘 우리는 함께 더불어 예수를 믿고 섬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생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이고 초절정 신앙의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고독했던 다윗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친구 누구요? 조나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은 36명이 넘는 바울의 선교팀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홀로 기도만 하셨지 함께 하실 때는 12제자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게 대단히 호의를 베풀었어요.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여기 후반에 나오지만 42절부터 43절, 44절에 나오지만 배가 파손돼서 이제 제수들이 탈출할 때요. 로마 이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수 한 사람을 놓치면 군인 한 사람이 죽게 돼 있습니다. 간수 책임 때문에. 근데 율리오가 못 죽이게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제수를 못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날 돕도록 주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점쟁이들은 동방에서 귀인이 나타났다. 서쪽에서 무슨 당신을 돕는 빛나는 사람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쓰잘데없는 소리고요. 주님께서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비전의 동행자, 동반자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격려자들을 세워주셔요. 오늘 평생 함께하는 기도의 짝,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격려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로운 독불장군이 아니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받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긴 밤을 이 예배당에서 세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료들을 많이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요 명확하게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게 병이 왔어요. 이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인지 아니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병이 나에게 주님께서 부른 콜링이라 하면요 나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내가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병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더 깊이 있어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삽이 잘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지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지는 것이 축복이 될지 아니면 고통이 될지 이걸 잘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어려운 항해를 거쳐서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일단 항해를 중지하고요. 자, 계속 이 항해를 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겨울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게 좀 애매모호한 때가 됐어요. 여기 9절 말씀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말은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이제 10월 달 늦은 가을이죠. 굉장히 이제 쌀쌀한 추위가 시작되는 이 겨울에 가까운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바울이 하는 말인데 지금 바울의 처지는 죄수입니다. 근데 죄수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보니까 항해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호자처럼 말하는 거죠. 주님의 주신 메시지를 바울이 말하는데 이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도 이 배를 이끄는 선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요, 자연을 거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처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폭풍에 내가 뛰어들겠어, 이거는 괜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잘 분별하는 게 지혜일 수가 있죠.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일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의 조언을 우리가 받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상황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무감각하게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뭘까? 그 아버지의 생각을 찾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계속해서 위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요,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하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잘 살고 평안하면 좋은데 여전히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13절부터 1절까지 말씀 보니까 배가 통제를 잃어버렸어요. 선장의 주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건 광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루디스 17절에 스루디스라고 하는 거는 이 늪, 톱바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빠지면 배가 못 빠져나오는 그런 늪입니다. 자, 선원들이 위기에서 우리가 요나스도 봤지만 배가 조정이 안 되면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립니다. 그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삶을 놔버리겠습니까? 끝까지 붙잡고 견디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 하나는 명확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더 빠질수록 하나님에게 더 집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 더 집착해요. 그 말씀 속에 더 깊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들이 배에 대한 탁월한 경험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결과가 뭡니까? 처음에는요 참 좋아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빠지기 쉬운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같이 봅시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여기까지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아, 이때는 뭐 자신만만했죠. 바울 보고요, 야 네가 뭘 안다고, 에? 뭐 성경이나 보고 성경이나 가르친 사람이 뭘 알 줄 안다고 말이야. 우리 보고 가지 말자 그러냐고. 봐라 바람 얼마나 잘 부냐, 배가 얼마나 잘 가냐. 여러분, 처음에 잘 된다고 끝까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는 거죠. 남풍에서 순풍이 불고 아주 잘 됐다고 생각했지만은 상황은 금방 나빠집니다. 결국 가지고 있던 배의 모든 화물들 다 내버립니다. 왜? 구원의 영광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게 20절이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이런 유라굴로 태풍, 광풍을 만나고요, 스르리스라고 하는 모래톱, 배가 점점 빠져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입을 되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 인생 끝났다. 내 힘으로는 더 할 수 없어. 사실 20절 상황은 우리가 인생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상황에 얼마나 많이 빠져봤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사업을 잃어버렸을 때, 내 삶의 찬스를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는 결론이 뭐냐? 결국 인간은 무력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뭐 잘난 체하고, 그렇게 강한 체하고, 그렇게 힘센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절망적으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2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말씀했는지, 너 분명히 로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명쾌하게 삶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게 뭐냐? 나는 여기서 끝나는 삶이 내 인생이 아니다. 내 끝은 여기가 아니고 오로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풍랑을 치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이라고 말할 때에도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마음속에 중심은 뭐냐? 나는 로마로 간다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옵니다. 정말 삶의 줄을 놓을 수 있는 순간도 올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 명쾌하게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끝까지, 내 인생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위태롭고 무척 두렵고 공포가 가득 찬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 너무나 많은 난관, 너무나 많은 도전, 너무나 많은 시름, 너무나 많은 결정들이 우리를 참 무기력하게 하고요, 우리를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뭐 탤런트 지망하는 아이나 가수 지망하는 아이들이 말이죠, 그 뭐라 그럽니까? 가서 그 뭐라 그러죠? 오디션. 뭐 오디션을 뭐 100번 보내도 있고 200번 보내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는 믿음에 관한 도전, 이 믿음의 오디션을 몇 번에 포기할까요? 정말 100번 오디션 보고 다시 또 일어날까? 200번 떨어져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을까? 겨우 이제 한두 번 해보고는 말이지, 인생의 끝장이 난 것처럼 말하지 말래요.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이든 도움이든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날 구출해 주실 것이지. 이런 믿음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우리 자신의 경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안목들에 대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학생 같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장 안전하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여요. 큰 풍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한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 말씀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거예요. 내가 선장이 되어서 내가 키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키를 붙잡고 나는 거기 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이 큰 풍랑이 날 때 그들은 각자의 신에게 호소했습니다. 각자 모든 믿는 신에게 구출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어떤 이방신들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가 아니에요. 선장이 됐습니다. 죄수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배를 구출하기 위한 선장이 된 거예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과 평화와 미래를 약속해주고 있는 사람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휘몰아치는 이 폭풍 가운데 바울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경험 많은 선장과 백부장도 두려워해서 통제력을 잃어버리자 죄수 바울이 담대하게 나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수가 이 배를 구원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셉, 그도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 제국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처지가 대통령도 아닙니다. 장관도 아닙니다. 학교 교장도 아닙니다. 사업주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눈에 보이는 모습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 섭리를 확실히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위기가 닥치면 우리 습관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 상황은요, 우리가 그저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밖에는 못 보여줍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요. 주님께 철저하게 의탁하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 선도에 서서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특징이 되겠죠. 여러분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선장이 안심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관장이 안심시키는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로마 황제의 권력으로 안심시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수가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4절이 우리 27장 전체의 핵심 기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여러분, 내가 가이사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배가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명쾌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이 모든 자를 다 내 수중에 두셨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다는 말이 뭐예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한테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든 안전을 너한테 맡겨놨어. 너 회사의 모든 번영을 너한테 맡겨놨다. 너 편의점 알바지? 이 편의점의 발전을 너한테 맡겨놓은 거야. 이 교회 부흥을 너한테 맡겨놨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24절의 약속대로 배 안에 모든 사람의 삶을 바울의 손 안에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리더답게, 지도자답게 침착하게 사람들을 용감하게 주의하고 안정시키고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고 비전을 보여줍니다. 결국 안전하게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것. 왜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었다.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하루살이 인생, 매일매일 내 삶이 아니고 비전 있는, 목표 있는 삶이었다. 로마로 가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것, 만인을 그리스도를 지도 삼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릴 수 없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영적인 책임이 있었다. 나는 지도자로서 시시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비겁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궁색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나는 지도자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의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쓰시지 인생에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거친 항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여기 꼭 정말 우리 한자 가족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저는 25절 말씀에 꼽혔어요. 25절 말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 이런 겁니다. 딱 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어울려요? 내 의지가 표현이 됩니까, 여러분? 전달이 됩니까? 나 다른 복잡한 논리, 이론 다 난 소용없어. 배의 각도, 배의 수평, 배의 지표 다 소용없어. 딱 난 하나님 믿는다. 이 단호한 고백, 믿음의 단언이죠. 이 위험의 중심에서 이보다 더 확신에 차고 격려가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 바울의 용기, 단호함, 이게 좀 마음에 너무 와 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아멘을요 확신 있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한 겁니까? 아멘 하나도 못해가지고 찔찔대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아멘도 소리도 못 내는 그런 비겁한 삶 말고요, 좀 믿음을 표출해보라. 나는 하나님 믿는다. 바울은 갈릴리 호수에서 다 죽게 됐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피곤에 잠자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던 그런 제자들하고는 달랐어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던,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다음 뭡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이걸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내세요. 어깨 피세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인생 항례 속에서 꼭 경험되어지는 일이 있어지길 바라요. 요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왕좌왕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김샘 표정으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26절 말씀을 보십시다.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뭘 확신하고 있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멜리데 섬에 들어갈 거다. 수상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이 배에 탔던 모든 죄수 선원 그리고 군인들이 다 멜리데 섬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했던 삶의 결말이죠. 다섯 번째는요,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말하지 않고 본문부터 읽으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 거예요. 30절, 31절, 32절 같이 우리 읽습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30절, 31절, 32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서 내려놓거늘 제목을 만들어 보셨어요? 내 인생에도 배신자는 있다. 인생 항로에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편하게 살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읍시다. 우리 예수님 제자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다. 우리 편한 삶보다 불편한 삶을 선택합시다. 우리 교회 모든 에너지를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많은 제자를 위해서 씁시다. 좀 우리가 덜 먹고 못 쓰고 못 나누고 못 공유해도 주님 기뻐하시는데 우리 모든 거 다 투자합시다. 아유, 왜 그런 삶을 삽니까? 교인들 우리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버스 들여서 관광지도 좀 갔다 와야 되고 애찬도 교인들 돈으로 하지 말고 교회 돈으로 좀 팍팍 쓰고 찬양대 더운데 저렇게 뒤집어 쓰고 고생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좀 불고기도 좀 먹이고 교사들 애쓰는데 어디 좀 여행도 좀 보내주고 우리 반주자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교회 가면 우리 반주자 실력 다른 교회 가면 월 한 200만 원 받는 실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땡전 한 푼도 안 주잖아요. 목사님 좀 그 돈 좀 주세요. 좀 그런 것도 좀 주시고. 참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요구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 경량의 순간에 자기만 살겠다고 뛰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인생에 배신과 슬픔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배신을 원했던 게 아니고요, 내가 슬픔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죠.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가해자에게 욕을 돌리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명을 같이 해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탈출을 기도하는 이 선원들의 모습을 보세요. 배를 내리고 이제 몰래 슬쩍 나가려고 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의미하게 사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훨씬 더 값집니다.
인생 짧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불사르게도요 다 태우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가 있다고 하면 이 배가 침몰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전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인생 인심 야박합니다. 사람들 참 야박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덕스럽죠. 좋아 죽겠다고 하고요 같이 하겠다고 하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 떠납니다. 소탐 대신 작은 것을 위해서 큰 명분과 대의를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상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3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우리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다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절대적인 신앙의 닷만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39절 이전까지 보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뭐 금세 안심하라고 했다고 해서 갑자기 풍랑이 멈추거나 배가 안정감을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이 일고 이 배는 갈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전히 풍랑이 거세게 일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의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의 시각이 바뀝니다. 바울과 같은 시각을 갖게 되고 바울이 바라봤던 그 바라보는 시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무반비한 상태에서 이제 인생의 소망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닥친 일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는 비전 제시를 하고 목적지를 보여주게 돼 있죠. 육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섬의 해안을 향해서 배를 저어갑니다. 여러분 43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라고 했어요.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메시지에 한 단어를 씁니다. 긍정적인 때문에의 주인공이냐 부정적인 때문에의 주인공이냐.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고 목사님 때문에 신앙 갖게 됐고 목사님 때문에 성장했고 목사님 때문에 격려를 받고 목사님 때문에 힘을 얻고 때문에라고 하면 내 삶의 이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님 때문에 실족하고 목사님 때문에 재수 없고 목사님 때문에 떠나고 목사님 때문에 낙심하고 얼마나 부정적인 때문에가 됩니까? 여러분 바울 때문에 제수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 가족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미소를 띠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비전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나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4절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제수들이 안전하게 해안에 상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엄을 주워가고 어떤 사람은 널판지를 따고 가지요. 그러나 목숨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항해에서 파산하는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은 찾아옵니다. 오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이 인생의 항로 사도행전 27장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항로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의탁하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고백하면서 새로운 나날들 승리로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